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무엇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안병동에서 암 환자를 섬기면서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섬긴 의사 선생님이 약 2,500명 이상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깨닫는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똑같이 죽어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가족, 주변 사람에게 늘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며 죽는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참 막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불평하고 말을 막 하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그냥 삶을 어영부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는 모습도 어영부영하면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살아왔다면 오늘 어영부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계속 살아왔다면 오늘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 걱정,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내가 오늘 염려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냥 무의미하게 심심하게 지냈다면 내 이전의 삶도 거의 그렇게 산 날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삶은 오늘 열심히 살 것이고 아마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열심히 살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쌓여있는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죽습니다. 죄인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이제 의인으로 죽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의인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심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가득 쌓인 것이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그것은 내가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론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산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는 거의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렇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죄인은 죄인으로서 죽고 의인은 의인으로서 죽는 것이죠.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말씀의 삶을 사시려고,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다. 특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에 오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 즉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주님이 명령하고 가는,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이제 결론이죠.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조금은 다른 형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증거합니다. 누가가 증거한 예수님은 말씀이 응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데오빌로요 하고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었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분리해서 지금 이 사복음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죠? 그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또 그가 왕이시다. 마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부분을 계속 증거합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전에 누가를 통해서 계속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같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사는 삶, 그것은 말씀을 이루려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삶이죠. 나를 이루려는 삶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루려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 도련히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삶대로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응하려 사셨고 말씀대로 응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목적이 결과로 그대로 주어집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돈 계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에 대한 기도문 또는 기도도 틈나는 대로 해드렸던 분입니다. 여장부입니다. 오랫동안 사업도 했고 아주 많은 일을 겪었던 그분이 할머니가 되셨어도 하던 일에 주도권을 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가 실은 그 인종의 순간에도 그분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꿔준 돈, 제법 거액의 돈을, 꿔준 돈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죽음의 그 임박한 순간에도 그것을 붙들고 계셨다. 그러면 평소에 뭘 계속 붙들었느냐가 나오는 거죠. 평소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죽는 마당에 그냥 소용없다 하고 비웠을 텐데, 다 비우시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도 시켰지만 결국은 평소에 붙든 게 죽음의 순간에 붙들고 있더라고요. 3살적 버릇 어디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 계속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이 부분이 우리 죽음, 즉 우리의 존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자꾸 붙들고 있는가? 그게 죽음의 순간에도 그대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항상 나오게 돼 있고 그게 중심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난 사랑 안 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연애가 아니라 그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결국은 중요한 것을 부탁하는 거죠. 자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진짜 내가 평생의 소원이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죽음의 순간에, 아니 남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계속 아버지의 뜻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말씀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라에, 말씀이 온전해진 그 나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이렇게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붙드는 것이 삶입니다. 날마다 돈을 붙들면 돈 것이죠. 날마다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든다는 건 말씀이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죠. 창조의 세계죠.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응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고 그것이 말씀의 증인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 말씀이 나타난 삶이 된 거죠. 문둥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증인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이렇게 깨끗해졌나이다. 그 존재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응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임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줘야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 같이 지금 전혀 죄로 인하여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느끼질 못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중심에 인간을 움직이는 이 동기, 마음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임하여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응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 종교적.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을 열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귀머거리의 귀를 여는 것처럼 주님이 보게 해주소서, 듣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도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구원해달라.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응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나에게 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아멘. 나는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바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나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이 응하여야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종교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야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그 말씀 따라 죽는 거죠. 말씀 따라 죽어야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실컷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하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살다가 어영부영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자를 거두어 불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시러 오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지. 무엇이 열매인가? 무엇이 열매인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 세상의 열매죠. 우린 그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열매는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는 주님이 썩은 열매라, 죄의 열매라, 탐욕의 열매라, 오히려 죄만 쌓은 것이 되겠죠.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바른 목표와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붙드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이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계속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가야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오고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이 응하러 오신 분, 이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말씀은 모른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이지.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 말씀대로 응하신, 이 말씀대로 사신 예수. 말씀을 이루려 오셨고 그분의 삶에는 계속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쓰면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가리키려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선교를 하면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은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편안한 나라, 온전한 나라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저 새하늘 새 땅은 욕심과 죄로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죄인은 고통을 받죠. 심판대 앞에 서면, 빛 가운데 서면 죄는 고통을 받고 스스로 어둠으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의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안 맞아서. 세상의 허탄한 삶, 죄와 욕심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자꾸 찔립니다. 말씀에 찔려서 고통이 있고, 그렇죠. 말씀에 찔려서 고통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넘어진 김에 놀다 가자. 그래서 점점 세상이 체질화되고 세상 재미가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이제 뭘 쌓는 것이죠? 죄를 쌓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죽으면 그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의 만나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살려 하면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안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꾸 거스리는 겁니다. 이 두 세계에서 우리는 충돌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합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잘 섞으려고 합니다. 섞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세계가 전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게 여겨지면 이미 변질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은 은혜요. 말씀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세상에서 자꾸 부딪히고 핍박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또라이야 이런 말을 들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가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단처럼 예수님이 이단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정상이야. 어떻게 보면 그 이단이 그 열심과 모든 것을 거는 면에는 오히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말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만 반짝하신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시작할 때도 말씀을 응하리 하셨고 죽을 때도 말씀을 응하리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단순히 병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여기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이 열매가 되어지고 진짜 변화를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속에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죄가 뭔지, 진짜 거듭남이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꼭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삶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다. 종교의 사람이 아니 종교도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조금 별개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응하려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하면 성령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게 하려고 지금 그 믿음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응하려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나타나게 하려고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한테 붙들려서 문제 해결만 붙드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은사적인 또는 그 문제의 해결점은 경험하나 그 말씀대로 응하는 성령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주님이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능력, 예수처럼 사는 능력,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삽니다. 임의로 죽지도 못합니다. 바울아, 넌 로마에 가서 죽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죽음도 그대로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일치되게 성령이 임합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응하게 해달라. 내가 말씀의 증인되게 해달라. 날 보면 그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물론 병고침도 있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면 회개가 있고, 그렇죠? 자라나게 하시는 은사적인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이 있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차면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 삼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내가 저 양반 20년 전에 아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그 권사님 옛날에 성질 참 기절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주님이 하신 거지.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들을 보라! 이 복음서에 도망가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누가 하셨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지. 그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게 복음이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주님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님이 그들에게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중요해져야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기쁨이 없고 재미도 없고 진짜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점점 강하게 주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변함없이 꾸준히 똑같이 일편단심 무감각 쭉 돌탱이시나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일 한번 안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은혜의 진보가, 주님이 해주신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왔지만 늙어서는 그 죽는 것조차도 주님이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의로 여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늙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게 되는 것,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죽다니요? 선교지 가고요? 십자가 지고요? 고난받고요? 그렇게 죽으라고요? 싫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업 잘 되고 고통 안 받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성령 충만, 마귀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가 아니죠.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나에게 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